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 주십니다. 봉인된 것을 떼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이것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로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심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 임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천사들은 이 땅의 바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팽팽한 긴장 상태인 것이죠.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그 심판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들이 명령하는 것을 요한이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새겨준다, 인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치지 말라는 말은 공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라. 즉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난 일을 하지 마라. 명령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네 천사가 심판할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그 보호는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이마에 받는 것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감추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춰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표를 이마에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표를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표를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죄인인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도 표를 주십니다. 그 표는 생명의 표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기에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모습들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안 좋은 일,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마에 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때에 그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인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무질서한 혼돈이 아닙니다. 질서 있는 심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무질서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인침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듣습니다. 그 수가 모두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등장하고 한 지파에 12,000명씩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지파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기록됐던 지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할까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또한 단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지파는 어느새 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세워진 지파가 아니라 약속으로 세워진 언약의 지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없고 요셉 지파가 그 대신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영적인 지파들이 등장하는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모인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수는 1과 3과 4와 12 등의 숫자입니다. 1은 유일하신 하나님, 3은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4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의미하기에 유대인들은 이 수들을 완전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한 수고, 그래서 12지파, 12제자 등과 같은 수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1000이라는 수는 당시에 큰 수를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말할 때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1000은 많다는 의미,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즉 주님께서 완전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수를 요한이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세었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이 수를 안 것이고, 또한 당시의 상징들을 요한이 사용하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에는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두 구원하십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혈통으로 주장해왔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구원의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이 끈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